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다음 생 이야기, 나무아미타불의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연불수행에 대한 왜 큰 스님들의 말씀, 큰 스님들의 발언문, 기원문, 왕생극락에 대한 기도문 등을 이 시간에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생극락에 대한 기도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불자님들이 전화 와서 많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우리 아들, 딸들, 또 우리 남편 하시는 일들 잘 되게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원만히 가피를 이룰 수 있는 우리말로 된 기도문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일일이 제가 다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것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우리가 이제 남아미타불도 부르고 아미타경, 금강경, 원각경을 독송합니다만은 전부 다 뜻을 잘 모르고 독송해요. 그런데 우리말로 된 큰 스님들의 기도문, 왕생문 같은 걸 보면은 아주 제가 잘 돼 있는 것만 한 수십 가지 중에서 한 세네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일단은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에 대한 그런 뜻과 공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기원문, 왕생문, 축원문 이것을 소개할 테니까 좀 숙지하시고 사진 찍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 보겠든지 적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그럴 때, 아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우리말로 된 거 참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원을 해주면은 더 좋은 데 가고 왕생극락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서산대사 2조시대 휴정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신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에 대한 찬탄의 말씀.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 법문은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수행하고 불교에 입문해서 정진하는 이유는 윤회에서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수행 중에서 나무아미타불 칭명연불 여섯 자 연불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서산대사 휴정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임종을 당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큰 고통이 일어날 때에 자유자재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한때에 만용을 부리다가 길이 악도에 떨어지는 후의 막급의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마명보살이나 용수보살이 이미 다 조사이면서도 분명히 말씀하여 왕생하는 길을 간절히 권했거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왕생을 부정하겠는가? 휴정서산대사의 말씀입니다. 선과 규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시는 분들이 경전을 불입문자니 해가지고 좀 소홀한 경우가 덜어 있고, 연불하는 것을 소홀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선사 중에 선사, 참선하면 서산대사만큼 하신 분이 우리 역사에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런 분이 선과규감에서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가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하는데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할 때
자등명, 법등명 했듯이 스스로 뇌에 의지하고 부처님이 진리의 등불에 의지하라 했듯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불이문자니 뭐니 해가면서 소홀히 하면은 불교가 포교하는데 많은 장애가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등명을 외면하면은 부처님 등불의 가르침의 경전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우리 불교가 쇠퇴하는 길을 면하지 못한다. 한국 불교의 위기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교의 해명을 위태로운 이때에 부처님의 조사님들의 해명을 이어봤는데 조금 위태로운 오늘날에 묵묵하게 여러 연불이 있습니다마는 나무아미타불 칭명연불 간경 부처님의 경을 강경자 해안동투라 해안이 열리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신사리의 경전을 보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도 경전이 있는 곳에 열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경전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중흥시키려면은 나무아미타불 6자 법문이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대선사께서 선종의 대종장이죠. 누가 뭐라 해도 소산대사는 그런 분들이 말씀해 놓은 나무아미타불 6자연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선사께서는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생각하여 있지 말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똑똑히 불러 산란스럽지 않아야 하느니라 라면서 연불을 권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입이 서로 합치는 것이 연불이다. 생각은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생각하고 입으로는 그분의 원력과 그런 서원, 그분의 그런 공덕신, 지혜신, 자비신을 생각하면서 칭명 연불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연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무아미타불을 6자를 칭명연불 열심히 부르면 살아서는 행복이요 안심인명이요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생사윤회에서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산 휴정대사 말씀을 드렸고 6조 회능선사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불교를 따르는 종단으로서 6조 조계종의 6조 해능스님이 조계산에 계셨기 때문에 조계종 아니요. 그러니까 6조 해능하고 조계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한 선사, 대한불교 조계종의 간화선, 참선을 위주로 한다는 그러한 종단의 뿌리인 조계산, 조계종의 6조 해능선사의 연불공덕계, 6조 해능스님의 연불공덕계라. 옛날 육조 스님 당시 어떤 스님이 해능 스님한테 묻기를 연불하면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연불하면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육조 해능 선사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무아미타불 6자를 부르는 이거야말로 만세토록 세간을 벗어나는 묘도요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정인이요 삼계 인천의 안목이요 마음을 밝히고 자성을 보는 해등이요
지옥을 깨부수는 맹장이요 사악한 것들을 베는 보검이요 오천대장의 골수요 8만 총지의 중요한 관문이요 시방 허공이 멀고 아득하여 끝이 없으며 광대한 일성의 원명이요 흑암을 여의는 명등이요 생사를 벗어나는 뛰어난 방편이요 고해를 건너는 타고 가는 배요 삼계를 뛰어넘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본성미타요 유심정토이며 이것이 본사이고 화불이다. 최존 최상의 묘문이고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이자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이니라. 오직 이 나무아미타불 6자를 마음속에 품어서 늘 잃지 말아야 한다. 생각마다 늘 앞에 나타나고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일이 없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안락할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병고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살았을 때도 이렇게 염불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염불하여 이와 같이 한 생각이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이른바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이 없으면 손가락 튕길 수고도 없이 서방 극락세계에 가느니라. 그러니까 선사님들의 가르침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우리 불자들이 하도 방편 가르침이 많다 보니까 왜곡해서 자기의 안경대로 자기의 익힌 경험대로 학습된 대로 받아들이면 아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육조 회능성사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사족을 붙인다면 6자, 나무아미타불 6자가 모든 최존 최상의 묘문이요 극락 가는 길이요 깨닫는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예? 모든 것이 이제 방편이요 길이요 이게 이 나무아미타불 6자 연불 속에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응? 살아서도 나무아미타불, 죽어서도 나무아미타불, 괴로워도 나무아미타불, 즐거워도 나무아미타불, 아파도 나무아미타불, 응? 일이 있어도 나무아미타불, 일이 없어도 나무아미타불.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연불하면 되는 걸 가지고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또 찾느냐? 나무아미타불 6자 연불 놔두고 어디 가서 또 배울 길이 있다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른바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이 없으면 손가락 튕길 수고도 없이 서방 극락세계에 가느니라. 화엄경에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송, 뭐 4구개인데 2개만 소개할게요. 하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연불삼의 필견불. 명령지구 생불점. 여기에 지금 서산스님이 말씀하신 거나 육조 해능심 말씀하신 게 여기에 화엄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연불을 삼매 몰입해서 집중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삼매
집중, 몰입, 삼마지, 일념으로 염도, 영국, 무념처까지 갔을 때 가도록. 염도, 영국, 무념처까지가 삼매예요. 염불을 계속 하고 해서 염불이 이제 염불 하고 해서 이제 궁이라는 건 마지막 궁극적인 거 막. 예?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염불을 이제 계속 이제 염불을 하고 부처님 생각 연구해서 궁에 이르러서 무념처에 가니까 내가 염불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미타불이 계신지 내가 나도 모르고 나도 잊어버리고 아미타불도 잊어버리고 염불하는 거예요. 삼마지 빠지는 삼매라는 게. 거기까지 염불삼매 그렇게 염불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한다. 살아서. 이 성불이에요. 남아미타불 6자 염불하는 게. 예능스님 있잖아요. 이게 6자 성불하는 길이요. 묘도요. 묘문이요. 안락한 길인데 어디 가서 또 어디 가서 끼웃끼웃 돌아다니나 이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필견불, 염불삼매, 염불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거. 염불수행. 제가 1년 넘게 염불 이야기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자, 죽어서는 그러면 명종, 명이 맞췄어. 명이 맞힐 종자. 지읒, 명종이 이제 이름이 죽어서는 생불전, 부처님전 남아미타불의 왕생, 이건 왕생이에요. 왕생, 태어난다. 살아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죽어서 남아미타불을 친견하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혜, 영원한 빛, 영원한 광명 속에 살아간다. 천상계만 가도 복진타락,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야 돼요. 인간세계, 지옥세계로 복이 닿으면. 복도 아껴 써야 돼요. 복 있다고 다 함부로 쓰면 그거 못 써요. 금방 거지돼요. 그래서 이거 염불삼매 필견물 명령지구 생불전이라. 네? 이게 염불수행이요. 뭐 상근기, 하근기, 중근기 뭐 가나서는 상근기고 염불 하근기고 뭐 뒤집어서 뭐가 하근기, 상근기 얘기하면 아니 됩니다. 10번, 20번 잘진신령 가수지 대준수 가음진 토공가량 풍각에 무능징설 불공독 할 정도로 마르고 닳도록 찬탄하고 염불수행을 해도 태평양 바다가 다 마르도록 찬탄하고 티끌수를 다 헤아려서 알 수 있고 호공에 바람 부는 걸 다 헤아려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이상으로 부처님 공덕을 찬탄해도 무능징설 불공독, 부처님 공덕은 찬탄할 수가 없네 라고 했듯이 염불수행은 그렇게 끝이 없이 공덕이 크다. 그런 염불수행하는 분들 부처님의 본원력 48대원 믿고 내가 발언하고 그곳에 가서 태어나기를 18대원, 19대원을 믿고 반드시 태어난다는 믿음 하에 식명염불 살아서도 해요. 죽어서도 해요. 일이 없어도 해요. 일이 있어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좋은 길 가는 데는 그대 것이 된다. 지금부터 몇 가지 극락세에 갈 수 있는 우리말로 된 축원문. 제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영가전에 이걸 한번 전부 다 읽고 해석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할까요? 영가시여 저희들이 일심으로 염불하니 무명업장 소멸하고 반야지에 드러내어 생사고에 허서나서 애탈 열반성지하사 극락왕생하옵시고 모두 성불하옵소서.
사대 육신 허망하여 결국에는 사라지니 이 육신의 집착 말고 참된 도리 깨달으면 모든 고통 벗어나고 부처님을 징견하리. 살아생전에 착하던 사대 육신 무엇인고 한순간에 숨거두니 주인 없는 목석 일세 인연 따라 모인 것은 인연 따라 흩어지니 태어남도 인연이요 돌아감도 인연인걸. 그 무엇을 애착하고 그 무엇을 슬퍼하랴. 죽음이라는 정의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더 살고자 매달리고 집착하고 울고부질 게 아니고 두렵고 공포스러울 게 아니고 전생에 지은 몸으로 지은 거 입으로 지은 거 생각으로 지은 업이 몸과 마음이 7, 80, 90년 동안 썼기 때문에 다 낡았어.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폐기 처분하게 돼 있단 말이요. 옷을 버려야 돼. 낡아서. 집을 오래돼서 못 살아. 부셔서 다시 지어야 돼. 그런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 신고의 삼업의 업이 다 되어가서 이제 소멸돼서 금생에 지은 업으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이 죽음이다.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멋있게 나무아미탑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가서 멋진 옷과 멋진 집으로 이사가서 잘 살아보자. 이 생보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음 생을 맞이해야 됩니다. 몸뚱이를 가진 자는 그림자가 따르듯이 일생 동안 살다 보면 죄 없다고 말 못하리. 죄의 실체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생기나니 마음씀이 없어질 때 죄업 역시 사라지네. 죄라는 생각 없어지고 마음 또한 덩 비워서 무념처에 도달하면 참회했다 말하리라.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정정하니 모든 업장 참회하여 청정으로 돌아가면 영가님이 가시는 길 광명으로 가득하리.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해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럽고 내 마음이 부처마음은 세상이 부처로 보이고 내 마음이 돼지 같으면 세상이 돼지처럼 보인다 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대가 청정하다. 내 마음이 청정하게 깨끗하게 108번뇌를 소멸하고 내 4대 육신 부서진 데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 생각만 하고 염불하고 반야바라멜에 의지해서 이 몸을 보낸다면은 이 온 세계가 광명으로 가득해 빛으로 비춘다 이거요. 가시는 길 천리만리 극락정토 어딘가 선내 망상 없어진 곳 그 자리가 극락이니 삼독심을 버리고서 부처님께 기의하면 무명업장 벗어나서 극락세계 왕생하리. 재행은 무상이요 생자는 필멸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은 모든 생명이지니 임금으로 태어나서 온 천하를 호령해도 결국에는 죽는 것을 영가님은 모르는가. 영가시 어디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다니 가시는 걸 어디인 줄 아시는가. 태어났다 죽는 것은 중생계의 흐름이라. 사실은 누가 초대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누가 허락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내 업에 의해서 카르마에 의해서 자기의 주어진 업에 의해서 복대로 자기 지은 대로 태어났다가 가는 거지 누가 초대하고 누가 보내고 누가 잡아가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가시면은 저 세상에 태어나니 오는 듯이 가시옵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이 육신의 마지막을 걱정할 것 없지 않은가. 일가 친족만이 있고 부귀영화 높았어도 죽는 길엔 누구 하나 힘이 이르지 못한다네. 맺고 쌓은 모든 감정 가시는 길에 짐되오니.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맺고 쌓은 모든 감정.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연을 맺고 만나고 일을 만들고 일을 도모하고 함께하고, 그런데 그 맺고 서로 싸운 그런 모든 감정들이 많아. 정이 들었다 이거요. 서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모든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든다. 그런데 이 맺고 싸운 모든 감정, 이 감정 정이 흐르면은요 좋은데 못 가요.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애류에, 사랑의 자 흐를 유자 애류에 집착하면 좋은 길 못 갑니다. 그리고 맺고 쌓은 모든 감정이 나쁜 감정도 있고 좋은 감정이 있는데, 나쁜 감정이 이게 무서운 것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불자님들한테, 이 생에 살면서 소송하고 다투고 싸우고 왼수 잡고 말 안 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기 전에 꼭 만나서 화해해 오십시오. 자기가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라는 건 진짜 죽어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참다운 용서라는 말이 있듯이, 원한을 짓고 가면은 다음 생에 더 원한으로 부모로 부부로 부모 자식 간에 만납니다. 반드시 직장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납니다. 왼수로 만납니다. 그러니 절대 원한 짓고 가지 마라. 미워하고 가지 마라. 증오하고 가지 마라. 저주하고 가지 마라. 특히 가족끼리, 내지 이웃끼리, 친구끼리, 도반끼리. 그래서 제 모실 때마다 해원결 진언, 원결을 풀어지는 진언을 저는 조금 소리 높여서 합니다. 옴 삼다라 가닥사바, 옴 삼다라 가닥사바, 옴 삼다라 가닥사바. 맺고 쌓은 모든 감정 가신 길에 짐되오니 염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놓으소서. 미웠던 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려야만 청정하신 마음으로 불구중토 가시리라. 삿된 마음 멀리하고 미혹함을 벗어나야 반야지에 이루시고 왕생극락하오리다. 본 마음은 고요하여 외과지금 없다 하니 태어남은 무엇이고 돌아감은 무엇인가. 부처님이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셨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셨다는 건, 아란존자가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는데 구시나라 가서 열반하실 때 아란존자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가섭존자는 멀리 가 있어가지고 임종하는 부처님의 열반하신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상해 나가는 연결식장이라고 할까 이렇게 따라가는데, 돌아가신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여요. 부처님 발이 가섭존자한테. 나를 왜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가셨습니까? 하고 따라오니까 나 죽지 않았다. 불멸이다.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죽은 거다. 수자타 그 여인이 우유죽과 춘다 돌아가실 때 공양이 평등하고 공덕이 똑같다고 한 이유도, 독보선 요리를 드시고 이렇게 가십니다마는 중생으로서 발상성도로서 열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부처님이 독보서인 중 다 알고도 당신만 드시고 열반에 드시고 다른 제자들 줄라니까 못 주게 하잖아요. 그래서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셨고 달마대사 청룡으로 지신 한 짝 갖고 갔네. 달마대사는 독약을 잡수시고 돌아가셨는데 입적하셨는데 알면서 잡섰어요. 그런데 이제 무덤을 썼는데 그런데 이제 임금님 사신이 인도에 갔다 오는데 총룡이라는 그런 고개에서 달마대사를 만나요. 그런데 이제 달마대사 집신 한 짝 짊어지고 인도로 가거든. 근데 죽은 자가 왜 가느냐? 위야에서 이제 와서 보니까 무덤을 파보니까 달마대사 시신이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달마대사 총룡으로 집신 한 짝 갖고 갔네. 불생불멸자리, 죽음이 중임이 아진한 자리를 법문에 올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높은 도리 영가님이 깨달으면 생과 사를 넘었건을 그 무엇을 슬퍼하랴. 뜬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짐이 인연이듯이 중생들의 생과 사도 인연 따라 나타나니 좋은 인연 간직하고 나쁜 인연 버리시면 이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인연 만나리라. 4대 육신 흩어지고 업식만을 가져가니 4대 육신 흩어지고 업식만을 가져가니 형탈근집 형탈 근진 영식 동로 형탈 지금 여기는 4대 육신 흩어지고 영식만 드러났다 했잖아요. 형탈 근진 4대 강건 육군청정 안이비설신의 4대 육신은 지수화풍 4대로 다 흘러가서 벗어났다. 몸뚱이는 없어졌다. 죽었다. 화장했다. 땅에다 묻었다. 영식동로 네가 신구의 3업 제8 아리아시가 CCTV에 찍힌 거 다음 생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만 홀로 드러났다. 응? 몸뚱이는 4대 육신은 화장됐고 땅뚱이 갔고 영식 뇌 신령성의 신구의 3업만 제8 아리아시가 함장되어 있다가 홀로 드러나 있다. 드러나서 다음 생으로 연결된다. 라는 이야기. 4대 육신 흩어지고 업식만을 가져가니 탐욕심을 버리시고 미움 또한 거두시며 사견마저 버리시어 청정해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품에 안겨 왕생응나가옵소서. 돌고 도는 생사윤의 자기업을 따르니 오고감을 슬퍼 말고 하늘로서 발심하여 무명업장 밝히시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사막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에 가오리다.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처음을 때 영가님은 누구셨고 사바일생 마치시고 가시는 이 누구신가? 물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이 세상에 산과 지금도 물과 얼음 같으니 육친으로 맺은 정을 가볍게 거두시고 여기도 앞에 나온 문장 비슷하게 나오는데 육친으로 맺은 정을 가볍게 거두어라. 부모 형제의 오족 육친 아니요. 육촌, 7촌, 8촌 육친으로 맺은 정을 가볍게 거두어라. 갈 때는 이게 가볍게 거두고 정에 흐르지 말고 염불해 줘야 돼요. 냉정하게 울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육친으로 맺은 정, 이 정에 붙들려 가지고 통곡하면서 좋은데 못 가요. 부모 형제들 진짜 멋있게 버리도록 헌옷 벗어버리도록 새 옷 갈아입도록 재건축 멋있게 해서 이사 가도록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청정해진 업식으로 극락왕생하옵소서. 영가시어 사바일생 다 마치는 임종시에 여기 영가시에 할 때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 불러도 되죠. 우리 아버님 누구, 어머님 누구, 형님 누구 해가면서 사바일생 다 마치는 임종시에 지은 죄업 남김없이 부처님께 참회하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가고 오는 곳곳마다 그대로와 극락이니
첩첩사인 푸른 산은 부처님의 도량이요 맑은 하늘 흰 구름은 부처님의 발자취며 무생명의 노래소리 부처님의 설법이고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의 마음이지. 이걸 무정설법 그래요. 유정설법, 무정설법. 제가 지금 법문 강의하는 건 유정설법이고 바람소리, 시냇물 소리가 관세음보살 소리로 들리고 새소리가 관세음보살 소리로 들리는 건 무정설법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정정자.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요 범부들의 마음에는 불국토가 사바로다. 애착하던 사바일생 하룻밤의 꿈과 같고 애걸복걸 살아봐야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애걸복걸 살지 말자. 애착하던 사바일생 하룻밤의 꿈과 같고 너다 나다 모든 분별 본래부터 공이거니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시거늘 그 무엇에 얽매여서 극락왕생 못하시나 지옥세계 무너지고 매리는 결 풀어지며 아미타불 극락세계 상품 상생 하옵소서. 자, 진언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시간 될 때 말씀 올리기로 하고 다른 분들의 기원문, 왕생문, 축원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의 고승 연지대사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정토정 제8대의 조사로 명나라 때 아주 큰 스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서방 원문이라고 연지대사 서방용토 극락세계 대교주로 계시면서 만중생을 제도하는 아미타불 부처님께 지성으로 기위하며 왕생극락 발언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보 살펴주옵소서. 네 가지의 큰 인애를 저희에게 베푸니와 삼기고의 중생들을 진심으로 위하여서 부처님의 크고 넓은 무상대도 이루려고 아미타불 광명성호 지성으로 외우니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성불하길 비나이다. 어부의장에 두텁고 복과지에 미천하며 이 마음은 더러움에 물들기가 매우 쉬워 청정공도 이루기가 태산처럼 어려우니 제가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께 나가서 지성으로 예배하고 참회 발언하려오니 아미타불 원력으로 구워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끝이 없는 외적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몸과 입과 마음으로 한량없이 죄를 지어 지성으로 참회하니 태양광에 눈 녹듯이 모든 죄업 사라지고 오늘부터 발언하여 죄진인 일 멀리하고 다시 짓지 아니하며 보살도를 항상 닦아 물러나지 아니하며 무상정각 이루어서 만중생을 제도코자 일심발언하나이다. 아미타불님이시여 대자대비 원력으로 저를 증명하시옵고 어여쁘게 여기시고 가피하여 주시어서 선정이나 금속이나 거룩하신 아미타불 대광명이 보여지다 장엄하신 온 국토에 감노비를 뿌리시고 대광명을 비추시니 어부의장에 소멸되고 선근공덕 자라나며 번뇌망상 없어지고 근본무명 깨어져서 대원각에 없어 묘한 마음 뚜렷하게 열리어서 상격광토 참세계가 항상 앞에 나타나리. 이내 목숨 마칠 때에 그 시기를 미리 알아. 여러 가지 병고행난 몸속에서 없어지고 탐진치의 온갖 번뇌 씻은 듯이 사라지며 육군경계 활락하고 한 생각이 분명하여 선정산매에 깊이 들어 이내 몸을 뒤로하고 왕생극락하여지다. 극락가는 바로 이때 아미타불 부처님과 관음세지 보살님과 청정해의 성중께서 광명으로 맞이하고 대자비로 인도하여 높고 넓은 누각들과 아름다운 깃발들과 맑은 향기 고운 음악 찬란하게 놔두시오 극락세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경계를 보는 이와 이 경계를 듣는 이들 크게 기뻐 감격하여
의가 없는 보리심을 모두 함께 반야지녀 이 내 몸은 연하보자 금강대에 올라앉아 미탑을 띠를 따라 극락정토 나아가리 칠보장엄 연못속에 상품 상생하고 나서 불보살림 설하시는 무상법문 알아듣고 무생범인 깨닫고서 부처님을 섬기었고 상불수기 받아지녀 삼신사지오완육통 백천가지 다라니와 크고 넓은 온갖 공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그런 후에 대자대비 마음내어 사바세계에 다시 와서 한량없는 분신으로 시방벗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통력과 가지가지 방편으로 무량중생 제도하고 담진치를 멀리 떠나 청정한 맘 일심으로 극락세계에 돌아와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 연하보자 금강대에 오릅니다. 이 세계가 끝이 없고 중생들도 끝이 없고 번뇌업장 끝이 없어 제서원도 이와 같이 끝간 곳이 없나이다. 저희들이 지성으로 예배하고 발언하여 닦아지닌 모든 공덕 두루두루 빠짐없이 만중생에 해양하고 네 가지의 크신 은혜 모두 갚게 하오시옵고 삼계육도 일체유정 중생들을 모두 함께 제도하여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공독 지으셔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